룻기를 읽을 때면 우리는 흔히 이제 윤리적으로 바라보고는 합니다. 그렇죠? 부모를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서 복을 받은 며느리, 어버이 주일 막 이런 때 꼭 이런 걸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룻기는 복음을 말씀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본문의 앞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만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죠. 5절까지 말씀. 뭐죠?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왔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이제 환란이 오기 때문에 나와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어디로 갑니까? 예? 어디로 간다? 어디요? 모압으로 가죠. 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겁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시련이 그냥 시련으로 끝나서 비참한 인생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실 지금도 코로나 끝났다 그러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참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믿음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시대와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품을 떠났던 그 영혼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또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또 일어나고, 먼저 무엇보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기서 그 여인은 누굽니까? 룻이요? 나옴입니다. 아직까지 룻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는 나옴이죠. 이 여인은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 약속의 땅이었던 그곳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 어디로 갔죠? 모압으로 떠나죠. 모압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부귀영화를 누려 행복하게 꿈과 같은 아름다운 그래요. 모압 지방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낙원을 찾아서 떠나간 그곳에 낙원은 없었어요. 이 땅 가운데 낙원은 없어. 낯선 이방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그 사랑의 결실인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것도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요? 왜? 오늘 아까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했던 것만 다 기억하셔도 오늘 설교는 다 들은 거예요, 사실.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나 다른 인생을 살겠다고 고집했던 나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나를 징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그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죠? 오죽하면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오죽하면 찬양까지 나와요, 그죠?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징계를 통해서 뭘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나를 바라보니까 내 죄가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보면은 뭐 묻은 게 없는데 왜 깨끗한데?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나를 바라보니 어때요? 이대로 못 가겠는데 하면서 돌아서게 되죠. 그래요. 내가 어떤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징계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막 때리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말, 이 돌본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방문했다라는 뜻이에요. 찾아왔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아오셔서 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작한 거예요, 징계? 하나님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때리셨지만 지금 뭐라 그래요? 다시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을 돌아보시고 회복을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때 참된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던 사람이라도 놀랍게 회복이 됩니다. 아무리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회복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지금 징계를 받았던 그 처절한 그 땅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양식이 없던 땅에 뭐가 충만해져요? 양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징계가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징계 때문에 흉년을 주셨잖아요. 근데 양식을 주신 거는 뭐예요? 이제 징계는 끝. 온전한 회복의 시대가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면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족한 그리고 풍성한 인생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소식이 어디까지 흘러가게 돼요? 지금 모압까지 흘러갑니다. 모압. 그 모압 지방까지 흘러간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어갑니까? 나오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나오미의 귀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 기쁜 소식이 바로 그의 삶 가운데 참된 회복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던 이 나오미의 마음에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오미가 들었을까요? 웹 뉴스로? SNS로? 아니면 뭐 9시 뉴스? 유튜브 찌라시로? 응? 지금처럼 스마트폰, TV가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나오미한테 이 소식을 말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었겠지. 누군가는 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누군가 한 사람.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크게 한 번 더.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참된 회복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좋겠다 이러고 끝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 이제 저기는 풍년이 됐으니까 이제 양식도 풍성하고 회복되고 좋겠다 이러고 끝내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이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대체 왜 여태까지 모압 지방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도 어쨌거나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절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믿게 되는 거고요. 믿음이 생길 때 결단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것도 모두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당연하게 일어난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참된 회복과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복된 소식을 전파할 사람을 모압 지방까지 보내주시고 또 나오미가 이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이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기까지의 이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결국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길로 그가 돌아가려고 억지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죽음의 길에서 몸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어떤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회복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비로소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막 사람들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먼저 교회의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먼저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교회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참된 회복이 없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는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하지만 우리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먼저 살려주시죠. 세상 먼저 살려주시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부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온전하게 몸부림치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면서 정결해지고 이 예수로 살아가는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부흥과 회복의 시대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기쁨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소망과 기쁨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온전하지 못했던 오르반은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다르죠.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1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요?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원문의 뜻은요, 딱 달라붙어서 굳게 결합하다, 밀착. 밀착.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할 때 그 붙다, 그 말입니다. 또 욥기에 욥이 고난을 심하게 당해갖고 뼈와 거죽이 들러 붙었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았다는 뜻이죠. 16절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진짜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룻은 내가 어머니를 이제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딱 말을 딱 자릅니다. 그러면서 간청하죠. 나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이 바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함께 내가 그곳에 함께 갈 것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제부터 나도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어머니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온전히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네? 네? 들어서? 아까 복음 얘기하면서 나왔던 것처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믿을 때가 된 거고 밥에 뜸이 다 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믿을 때가 되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이제 나오미도 말 그만합니다. 그래. 룻은 이제 뭔 소리 해도 안 갈 사람이야.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죠? 신을 두고 맹세하는 게 지금이야 우리야 뭐시 그 맹세 이런 거 많이 하죠. 지금 결이 다르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신에게 맹세하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고 말을 하죠. 룻은 이제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사람. 오르반은 달랐죠. 그녀는 끝까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자 시작은 똑같아요. 오르바랑 지금 룻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나오미가 가라 그랬을 때 같이 합니다. 이제 어머니 아닙니다. 저희 못 가요 하면서 같이 울었어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고백도 같이 했어요. 하지만 결국 오르바는 생명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오르바 같은 사람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 나를 알아주던가 말던가, 그죠? 또 삶 가운데 시련과 고통이 찾아와도 사람들이 저 뭐야, 저 뭐하는 인간이야 하면서 조롱을 해도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 있었으면 하면서 뒷걸음질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의 뜻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오르바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나오미처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그런 걸림돌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룻과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참된 생명을 얻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오르바처럼 처음엔 잘 따라오다가 결국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처럼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룻과같이 참된 믿음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 족보가 쭉 나와요. 그죠? 예수님 족보가 쭉 나와요. 여기에 오르바 있어요? 없어요. 나오미 있어요? 나오미도 없어요. 그러나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등재되어 있어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그 귀한 족보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영광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날의 하늘에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중간에 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있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하나님과 즐겁게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자, 이제 두 사람 누구요? 나오미 또 룻 둘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말미암아 떠들며라 그래. 떠들며. 그렇죠? 이 떠든다는 말이 뭐냐면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온 군대가 뭐라 그래요? 와, 언약궤 도착했다 하죠. 이제 이겼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큰 소리 칠 때 땅이 진동했다 하면서 우와 할 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이 진동할 정도로 요란하게 떠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가 나옴이냐. 자, 이가 나옴이냐. 어떤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자, 한국어 문제예요. 네? 약속의 땅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더니 이 꼴이 돼서 돌아왔냐? 에? 잘 살아보겠다고 갔잖아. 또, 야, 너 잘 사는 사람이었잖아. 풍족한 자였잖아. 남편도 있고 아들도 둘이나 있어서 노동력도 있고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 근데 왜 지금 그 꼬라지로 왔냐? 아유, 참 안 됐다 하는 동정의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난 고향에 가서 너무 행복해 막 이랬어? 안 그래도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넷이 갔다가 둘이 왔는데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도 그저 같이 갔던 사람이 아니잖아.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근데 이거 예상 못했을까요, 나오미가? 했어요. 어찌됐든 상처받은 심령에다가 뭐요? 지금 소금을 막 뿌리는 거예요. 지금 확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이런 모습을 보고 나오미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아까 말했죠. 나오미는 뭐예요? 기쁨이고 마라는 쓴 것. 그 이유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기 때문이다. 괴롭게 했다는 말도 원문을 보면은 마라라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마라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너희들이 부르지 마.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마라의 상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 힘들게 했으니까 그냥 나 힘든 사람이라고 불러라. 어때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죠? 세상을 원망하고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오미는 지금 그들이 떠들고 있는 말을 그대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나를 향해 하는 모든 말은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오미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그냥. 나는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그냥 마라라고 불러. 나 힘들어.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야.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툭 건드리면 아이씨, 하나님 두 번 다시 제가 저와 싸우지 않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딱 돌아섰는데 딱 와갖고 저기 근데 뭐시? 진짜 회개한 참된 회개한 자는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고 회개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반성할 뿐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지금 당하는 수치와 아픔까지도 잘 견뎌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계속해서 나오미는 뭐라 그래요? 내가 풍족해서 나갔대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고백해요. 근데 만약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풍족하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았다면 과연 그가 돌아왔을까요? 절대라는 말을 사용해도 괜찮을 만큼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가 어떻게 돼요? 빈손이 되게 하셨고 결국 그렇게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말 괴롭고 아프지만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어때요? 우리 날이 바짝 서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치신 거 분명히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막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더 멀리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다리를 꺾어서라도 나를 못 가게 하시려고 하신 거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꼭 다리를 꺾으셔야 했습니까? 몸만 이렇게 돌려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마음이 안 좋아. 근데 누가 옆에서 그 얘기를 딱 하면 어때요? 확 치고 올라오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마저도 인정해야 된다고. 아유, 하나님이 그래도 날 여기서 다리 몽둥이 꺾어갖고 못 걷게 하셨으니까 내가 여기서 멈췄지.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 한 발만 더 내딛었어도 낭떠러지였는데. 그러니까 빈손이 되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게 은혜인 거예요. 빨리 돌이키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빈손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또 끝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빈손이 되게 하신 목적은 뭐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다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하세요? 다시
풍족하게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나오미를 빈손이 되게 하시고 부르실 때 이미 나오미를 풍족하게 채우실 준비를 다 갖추시고 그녀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잘 나온 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22절 같이 봅시다.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아멘.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리 추수하고 있어요. 보리 추수.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일하신 거예요? 먼저 베들레헴에 아까 처음에 했죠. 베들레헴에 양식을 허락하시고 또 이 소식을 어디까지? 모압까지.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로 들은 나오미가 준비하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그 길까지 다 해서 기간을 다 합쳐보니까 돌아와서 딱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보리 추수하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죠. 은혜라는 찬양이 기억나요. 은혜 가사 좀 띄워봐요. 그죠? 우리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불렀죠, 작년에. 근데 봐도 또다시 은혜가 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고, 아침 해가 뜨고 노을, 봄, 열매, 계절의 모든 것까지도 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또 내가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꿈을 꾸면서 앞으로를 살아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마저도 다 은혜였다.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게 없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죠? 지금 나오미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비참하게 마라의 인생이 되어서 쓰러져 가고 있는 이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가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녀를 이 땅으로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나오미를 확실하게 풍성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는 어중간하지 말고 완전하게 돌아와야 돼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고 면목 없지만 그래도 여기가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았거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있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 동구 밖 문 앞에서 저기 들어오는 길목 앞에 지키고 서 계신 거예요. 아들이 언제나 올라나 하고. 응?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그의 신분과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됐어요? 거지에서 아들로 회복되듯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길 결심했으면 확실하게 돌아와야 돼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멀찍하게 떨어져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회개하고 적당하게 출석하고 적당하게 헌신하고 적당하게 변화되려고 하면 결국 적당히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세상이 재밌거든. 세상이 더 좋은 것 같거든.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너무 좋구나 이걸 아는데 적당히 거리를 두고 요만큼 해서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그냥 그런갑다 하다가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서 돌아가게 된다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변화되고 헌신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어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어중간하게 거리를 두고 있으면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도
정말 부끄럽고 면목 없지만 그래도 이게 생명이라는 걸 알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베들레헴 말고 옆에 어중간한 데 잠깐 자리 세워놓고 살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나 모르는 데로 갈 수 있었잖아. 굳이 나 아는 데로 돌아온 거잖아. 완전하게 그 안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면 달게 받겠다라는 겸손한 자세로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가 돌아오는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의 마라의 인생이 끝나고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게끔 역사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변화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을 떠났던 이 죄인들이 온전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돌아와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또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먼저 생명의 복음을 듣고 결단하는 역사, 그리고 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심, 마지막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신다라는 것.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된 복음이 들려지고 죄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따라오다가 결국 떠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애매하게 거리두고 적당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변화되고 철저하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잠든 영혼들이 또 깨어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우리 개개인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